오늘은 구원은 할례와 상관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떤 것을 등식처럼 연결시켜서 구원받았다라고 믿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구원은 착한 행실로, 또 종교적 열심으로, 예배 생활로, 헌금 등으로 구원과 연관시켜서 어떤 삶이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행위와 구원을 연결시키는 것이죠. 신천지 이단은요, 이만희 교주만 하늘의 계시를 받았고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기에 자기만이 하늘의 모든 이치를 다 풀어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이치를 풀어줄 수 있는 이유는 천국과 지옥을 얼마든지 오갈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본 것을 우리에게 와서 풀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2지파 14만 4천 명에게 속해야만 구원받는데 이 생명책, 자신들의 교족부에 적혀 있는 자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무리를 이탈하면 그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온갖 저주를 다 받는다고 하니 이단인 것을 알고 떠나도 이 찝찝한 마음은 남게 만드는 최악의 이단 단체가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속해야 구원받는다라는 말도 안 되는 구원의 공식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잘 모르는 사람들은 따를 수 있지만 우리같이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헛소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어떤 행위를 연결시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구원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따라 볼까요? 구원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할렐루야. 구원은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구나 라는 증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등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잘못된 구원관 중에 하나였던 이 할례 예법을 들어서 바울은 할례가 구원의 결정적인 표징이 될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과 8절의 말씀을 지지난주에 말씀에서 살펴봤는데 다윗의 시편이었다라는 말씀을 나눴었죠. 그리고 이 다윗의 시편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사람이 복이 있고 주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9절에서는 그러면 이 복의 수혜자가 누구냐? 할례자이냐 아니면 무할례자냐 라는 논쟁을 바울이 지금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과연 다윗이 말했던 이 죄의 사함의 은혜를 받는 이 복을 누리는 이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할례자일까요? 무할례자일까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할례자 유대인입니까? 무할례자 이방인입니까? 지금 이 논쟁을 끌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신칭의의 내용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다, 의롭게 됨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할례 받았던 시기는요, 창세기 17장 10절 이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후에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그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17장에서 15장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뭐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그렇게 어렵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데 되게 쉬워요. 무할례자였을 때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구원의 표징이 될 수 없다? 할렐루야. 구원의 표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도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 시기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반박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할례자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만이 구원의 조건이라 소리치던 유대인들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린 것입니다. 더욱이 할례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성경 구절도 없어요. 그들의 그 높은 선민 사상 때문에 그들이 만든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것을 근거로 구원을 논하는 것은 잘못된 논쟁이고 주장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성경에 있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구원의 표징을 삼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열매 맺는 삶이 바로 구원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다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에 또 한 번 어퍼컷을 날리는데,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고 또 이스라엘의 시초로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 생각에도 아니라고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아멘. 자, 지금 유대인들의 조상이라 믿은 아브라함을요, 무할례자들의 아버지, 즉 모든 자의 조상으로, 더 넓은 사람을 포괄하는 대상으로 아브라함을 격상시켰습니다. 믿음으로 된 의를 인쳤다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쳤다라는 말은요, 믿음이 구원을 받는 가장 결정적인 보증의 표시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보증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말처럼 절대적인 표시는 할례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유대인들은요, 이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우리들만의 조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무할례자들의 아버지이기도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로마서의 독자가 누군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향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대상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꼭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자, 로마서 누구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할렐루야,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이방인이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설득시키는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할례자라 할지라도 너희 구원받을 수 있어. 그들이 이해되는 말로 설득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논지를 펴나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아브라함도 무할례자였고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었으니까 로마인인 너희들도 무할례자여도 아무 문제 없어. 너희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바울이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일반적인 주장은 후에 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의 주장도 일부는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했다라고 언급하죠.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할례가 너희와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할례가 구원의 전적인 조건, 구원의 절대적인 표징이 될 수는 없고 단순히 하나님을 따르는 믿는 자들의 표식일 뿐이지 그것이 구원의 징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지만 무할례자들의 조상도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왜? 그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다녀야 구원받은 자입니까? 아니죠.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구원받은 자로 인정받는 것처럼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에 필요한 조건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것이 믿음이었다 인정해 주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건축업을 하시면서 섬에 배 타고 다니시며 개척교회 또 섬교회 어려운 교회에서 건축을 부탁하시면 얼마든지 본인의 일당을 받지 않으시고 섬기셨습니다. 제가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하루 일당이 20에서 25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10일이면 200에서 250만 원입니다. 만약 50개 교회를 평균으로 10일 잡고 계산하면 1억에서 1억 2,500 정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재정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아서 그렇게 아버지가 봉사하신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희도 7평 반 되는 월세집에서 살았습니다. 7만 원 월세 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 살아보셨어요? 내 식구가 7평 반에 살았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딪힘. 서로 돌아다니면 안 부딪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수석을 좋아하셔서 그 집에 수석을 모으셨어요. 정말 말도 안 되죠. 사람이 앉아있을 공간도 없는 집안에 저희 아버지는 수석을 좋아하셔서 수석을 모으시고 자대를 깎으시고 수석장을 만드시고 그 좁은 집안에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드셨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너무 좁지 않아요 집이? 왜 이렇게 돌을 모으세요? 어린 저에겐 돌이죠. 아버지에게는 수석이지만 저에겐 돌이거든요. 왜 이렇게 돌을 모으세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시영아, 니네가 지금은 이렇게 좁은 집에서 살지만 나중에 우리 잔디가 있고 정원을 가꾸면서 우리 그런 집에서 살 거야. 그러려면 이 돌이 지금 나중에 다 채워도 모자랄 거야.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7평 반에 7만 원 월세 내는 집에서 아버지가 돌을 모으시면서 나중에는 저택 같은 집에서 살 거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같으면 믿으시겠어요? 죄송하지만 전 안 믿겨지더라고요. 그러나 아버지가 하신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어요. 아버지는 꿈꾸면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셨거든요. 놀랍게도 어려운 목회자들을 돕는 게 아버지의 소명이셔서
그런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어렵게 7평 반 되는 집에서도 그렇게 힘든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 기쁨으로 감당하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고, 또 98년도에 IMF 때 저희 아버지가 꿈꾸던 그 집을 짓기 시작하시면서 사실은 한 2년 전쯤에 그 집을 짓는 모든 빚은 그때사 청산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넉넉하고 먹고 살만해서 교회를 섬기셨던 게 아니에요. 어려운 목회자들을 돕는 게 아버지의 소명이셔서 그런 위대한 일들을 도전했고 그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했던 그 위대한 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아버지를,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그 아버지를 뒤에서 서포트하셨던 우리 어머니를 분명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날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마음대로 산다면 어떨까? 아마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있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결산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결산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10년 전 내가 제일 잘했을 때? 아닙니다. 바로 따라해볼까요?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는 날은 바로 지금입니다. 과거 10년 전에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말이 우리 하나님에게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잘할 거라는 말도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결단이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몸부림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결산하실 것입니다. 과거에 잘했던 믿음 가지고 칭찬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어제와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독하고 또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소아시아 교회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죠. 초대교회에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던 교회들이 책망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라고 책망하시기도 하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너를 토해낼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도교회가 과거에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로 역동적으로 일했던 때가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안 그랬다면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쓰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편질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과거에는 잘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냥 흘러가듯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을 안 내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된 삶 없이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저 사람보다 난 깨끗하잖아. 그렇게 마음의 안위를 가지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걸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고 이대로 살아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자격을 얻었으며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헛된 믿음의 공식을 따르지 말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것.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때문에 참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정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영광을 주님은 칭찬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가장 앞자리에 앉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다른 어떤 구원 등식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할례나 어떤 신비한 존재를 찾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여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